이사야 45장 21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본문 21절에서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 이 시간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 선악과법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 15절, 12절로 15절 둘째 부활 때까지가 쭉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시대적인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간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은혜 시대부터 이제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은혜 시대의 역사는 이사야 40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이 공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법에 따라서 정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재판관들은 얼마나 풀이가 많고 얼마나 내 자신도 정직하게 한 점 거짓 없이 살고자 하지만은 순간순간 쌈박쌈박 막 이 사탄의 세력이 쌈박쌈박 농간을 부리잖아요. 쌈박쌈박 치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것까지라도 잘 분별해서 이길 수 있는 영혼이 열려있는 지혜로운 사람.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속성 공의와 사랑. 공의만 있어도 안 되고 사랑만 있어도 안 되고 공의와 사랑이 겸존하신 하나님. 그중에 공의는 철저한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그 법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판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은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죄로 원죄와 자범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던 이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최고의 사랑. 그래서 이 은혜 시대에 공의를 행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40장에서 잘 말씀하셨죠. 우리가 먼저 공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한 헌법에는 저쪽이 안 되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며 살잖아요. 우리가 헌법에 정한 죄를 지으면은 깜빵에 가서 쭈그리 앉아서 콩밥 먹어야죠. 그러나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볼 때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입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는 자다 하면서 아이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죄 때문에 참 부족을 느끼는 이사야 선지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쫙 밝혀져서 잘 깨달아지는 사람은 지극히 아주 작은 마음의 생각 하나라도 죄의 생각을 쌈박하고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더라도 그것까지도 큰일 났다 생각하고 싹 지워버리고 죄하고 다시는 그런 생각 품지 않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찍이 한 발, 두 발 쭉 떨어져가 따라가는 사람은 죄에 대한 분별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아주 약한 부분, 이게 죄인가 뭔가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희미한 것까지 죄인 줄 모르고 먹고 마시면서 그게 쌓이면은 죄 중에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지고 결국 지옥에까지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는 흉측망측한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각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성결하고 구별된 생활, 완전히 주님만 따르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 순교자 동무의 삶을
살아드리고 있는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무조건 죽어야 돼. 우리나라에 재판할 때는 큰 죄 지으면은 사형, 작은 죄 지으면은 벌금, 이렇게 차별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대해서도 행함 따라 갚아준다고 하셨으니 죄에 대한 또 선한 일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이 있겠습니다만은 천국과 지옥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무조건 지옥, 무조건 지옥. 그러면 죄 없다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죄 없이 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속의 주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로서는 우리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원죄와 자본죄와 상관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죄의 싹은 사망, 반드시 우리는 지극히 작은 마음의 죄 하나만 있어도 죽어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여기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잘 말씀하셨죠.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절대로 죄 지은 사람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예. 내가 죄값으로 천벌을 받아 지옥 멸망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야 할 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하여 흠과 티가 없어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를 흘려서 다른 사람을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사는 인구가 80억, 85억 하잖아요. 장세기로 이 땅에 왔다가 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의 수가 0000000 쭉 사람이 영이 수가 0이 10개가 있고 100개가 있어도 그거는 뭡니까? 0이잖아요. 0이잖아요. 그러나 그 앞에 숫자가 하나 딱 붙으면은, 일자가 딱 하나 붙으면은 0 2개가 있으면 얼마가 됩니까? 100이 되고, 0 3개 앞에 일자가 하나 붙으면은 1000이 되고, 5개가 있는데 0만 5개 있으면은 그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0이잖아요. 그 앞에 숫자 하나만 딱 붙으면 그 뒤에 0이 막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죄를 위하여 흠과 티가 없으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낳고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당할 모든 그 죄악의 고초를 다 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 운명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놔두고 죄진 인간들을 천국으로, 세세대로 천국으로 그 영생의 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창조의 목적인 천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공의의 사랑. 그러므로 참 구약시대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는 그 말씀대로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짐승의 피.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허물을 가리웠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심령이 나타나잖아요. 짐승을 칵 잡아서 가죽옷을 덧입혀서 수치와 허물을 가리우신 하나님,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우리 사람의 의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와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그 많은 짐승의 피의 제사 드린 사람들이 확 구원을 받아서 살아나는 역사가 히브리서 10장 4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인된 우리들이 아무리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아무리 해도 전부 다 자신부터 죄인이니까는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그 엄청난 피해 제사,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지만은 그 제사가, 짐승의 피가 사람의 피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한 데는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돼. 사람이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이것이 은혜 시대의 십자가의 공의, 그 십자가의 공의로 얻는 구원이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참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얼마나 그 한마디에 위로가 되는지요. 영원한 속죄라는 것이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다고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넘어지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마셔야 됩니다. 넘어지면은 죄 지어가지고 이제 범죄하면은 사람에게서도 두드려 맞고 하나님에게도 맞아야 돼. 쳐서 하나님도 치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용서가 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우리 마지막 그 둘째 부활에 가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심판책에 기록된 두 책이 있거든요.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여기서 상 받을 일, 심판책에는 죄가 다 기록돼요. 그 죄가 기록된 책을 예수님이 아예 그 책을 싹 없애줘 버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런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지금도 부족해서 또 엎어지고 앞으로도 또 얼마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바울 사도께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일에 담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시대에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이사야 40장에서 예언한 말씀대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배나 갚았고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가는 모든 인류의 택한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지고 가시고도 다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배나 하나님 앞에 지불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이 은혜 시대의 공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죄든지 무슨 죄든지 허물지 아니하고 회개만 하면은 양털같이 흰눈같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네가 하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너는 이런 인간이잖아, 너 같은 것이 뭐 구원 천국 뭐 그러면서 자꾸 마귀가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내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 그래 맞다, 그러면 그만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그런 마귀가 자꾸 그런 과거를 들어서 책망하고 막 지르고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1장 또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완전히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완전히 사해 주셨다.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승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면은 모든 죄가 구름같이 안개같이 싹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받은 성도로서 당당하게 주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재앙과 심판에 대한, 재앙의 심판날에 대한 공의와 구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시에 될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로 11절. 할렐루야. 참 여호와께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이사야 40장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죠. 1절로 8절이 초림주로 오신 은혜 시대의 역사. 9절부터 예수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재림이잖아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겸손히 구유에 오신 예수님, 온유하신 주님,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 공로로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함을 주시는 은혜시대, 사도행전 2장부터 2000년의 오늘날까지 쭉 은혜시대의 역사, 그는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서 여러 가지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또 징조를 쭉 말씀해 주신 그 말씀과 같이 징조를 보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10절에 하신 말씀이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우리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무서운 심판에 초림 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허물지 아니하고 용서하시는 주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었지만은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다 주셨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무신론 짐승 공산사당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든 악인들, 마귀 사단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며 이 세상의 신성한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 없는 무신론 과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상낙원, 이상적인 공산사회를 위해서 자본주의를 허물어버리고 자본주의가 없어져야 그 다음에 이상적인 지상낙원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공산주의의 역사 철학, 변정법적 유물사관, 반드시 자본주의를 허물어버려야 지상낙원이 온다. 그래가지고 좋게 살기로, 그리고 자본주의를 허물기 위해서는 제일로 방해가 되는 것이 기독교, 그 다음에 가정, 여러분. 그래서 이 계율적으로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려고 바라가라고 나오는 것이 오늘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시에, 재림과 심판날에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재림하실 주님의 모습만 보고도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같이 엎어져 버렸잖아요. 죽은 자같이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변화체 영체가 되어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 에덴 동산에서 동거한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몸까지라도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천년왕국에서 예수님 모시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 때문에 전부 다 재림에 관한 이단설이 되고 재림할 때까지 그 사상, 그 신앙을 버리지 못하면 이단이 되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한다 할지라도 이사야 8장과 같이 나중에 자기 왕 자기 하나님 저주하면서 슬픈 일을 가면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바벨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요. 잠든 영혼 교회 깨우치라고, 믿는 자 더 잘 믿게 해가지고 재림 주님 영접해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살다가 천국 가라고 이 복음 주셨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고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하신 말씀 같이 이제는 정한 때가 되어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창조의 목적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 재림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 그때는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영접해야 되지.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들림받는 일이죠. 우리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필요한 교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일이 있다는 건 다 알지요. 다 알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다 들림받을 것이라고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한국 교회들, 여러분, 우리가 참
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참,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살전 4장에서는 이제 들림 받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변화를 받아야 살전 4장에서 이제 들림을 받게 되는 순서죠.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세요. 이 구절 때문에 전부 다 재림에 관한 이단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51절에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 앞에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죠.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기 앞에서 상반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굉장한 비밀입니다. 비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들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래 이게 이제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무덤에서 부활할 사람들이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또 그 다음에 52절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는 다가 없습니다만 앞에서 다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우리도 다 변화하리라. 그리 믿는 것이 오늘의 교회들이죠. 여기서 오늘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차이, 이것 때문에 천당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똑같이 주여 주여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은 이 다라는 이 한 절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증거하지 못함으로 참으로 내 종이 소경이 아니야 기머리가 아니냐. 이사야 42장. 이 호련히 다가 누구냐? 차이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이 다를 51절의 다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2절에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화하리라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해가지고 들림받는다는 거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51절에 죽은 자의 부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 온 세상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하리라. 다 변화하고 살전 5장에 가서 다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이단설입니다. 그렇게 믿고 가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 믿으면은 이단이 되어가지고 불못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복음 내자의 요한의 사명을 받은 요한의 영감으로 계시록과 선지서를 보는 말세복음은 여기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다 변화하리니. 여러분,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그때 부활이 몇 번째 부활입니까? 첫째 부활입니까? 두 번째 부활입니까? 첫째 부활이잖아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냐 말이야. 이 첫째 부활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4절에서 분명히 첫째 부활은 순교자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순교자 동무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다는 순교자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순교자 동무들 베나성도 14만 4천이 3일 반 쓰러져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 지내지 아니하고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변화를 받아 올리어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잠잠히 사랑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 배반치 마시고요.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해가지고 꼭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영육구원 새시대 또 왕권의 그 영광의 복을 받도록 세우는 사람, 사명자 최고의 복입니다. 자기가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도 복이지만은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것 참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앙 심판에 대한 공의와 구원은, 공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행물을 배나 인간에게 베푸는 것이고 또 구원을 주실 때도 배나 상급으로 주시고, 이것은 영과 육을 아울러 구원해 주는 일이 되죠. 성도의 핏값을 갚기 위해서 갑절이나 갚아주는 동시에 남은 자를 갑절이나 더 사랑해 주시는, 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6000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모든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을 전부 다 원수 갚는 핏값을 갚아주는 신혼의 날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시겠습니까? 서울의 6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시기에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그 1260일 예언하고 마지막에 저 북진해가지고 짐승 접근 아래서 지하 교회들 숨지게 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들 찾아내기 위해서 5달 동안 철장의 건세로 쳐들어가서 택한 백성을 찾아내는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역사라고 일이라고 하셨는데 6,000년 원수 갚는 이 마지막 오메가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 우리 모두 이 복된 사명 빼앗기지 않도록 꼭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좀도둑은 별거 아니에요. 큰 도둑은 큰 보물이 있는 집에 딱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보화 중에 최고의 보화가, 금은 보화도 보화입니다만 보화 중에 큰 보화가 만국에 사모하는 자, 그분이 오시면은 모든 악은 없어지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지상 낙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 바쳐주신, 십자가 져주신 그 예수님께서 믿음, 신앙을 지킨다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시면서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그런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정인, 종된 자들, 순교자 동무된 자들이 분봉 왕으로서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 가지고 만물이 회복되고 저주받은 땅도 회복되어 가지고 고생 수고하는 농사하지 아니해도 전부 다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신 예수님과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남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랑에 사로잡힌 심령들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천년왕국, 얼마나 평화롭고 평화왕국. 여러분, 지금 어제 저녁 아침에 보니까 한기총에서 전쟁 종식, 전쟁 멈추라, 그렇게 막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쟁 끝내라, 그러면서 전쟁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본을 볼 줄 알았는데 꾸짖으려 가면은 무실론 마귀 사단의 세력을 꾸짖어야지. 방어전쟁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누가 먼저 쳤습니까? 구약이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 가셔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야, 그 이스라엘 무협지다 하면서 전쟁 이야기만 신나 기를 쫑긋하게 들어서, 그래서 전대로 잘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무협지가 성경이라. 구약 성경이 전쟁의 역사와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어 전쟁은 쳐야 돼. 그래서 예수님 참된 평화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어두와 꿀을 먹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 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역사만이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가 이 참된 평화를 선포하고 말해야지. 인위적인 평화, 마귀 사탄의 세력가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거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거짓 평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재림하신 주님께서 갚아주러 오시는 예수님, 그때 모든 세상의 악을 심판해버리고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 왕국, 평화왕국, 지상낙원 주기 위해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며 영육 구원, 사랑이 완전케 된 천년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사랑의 나라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심판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서 둘째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 부활. 그 이제 생명책과 심판책이 있어가지고, 그 기록된 책대로 다 심판을 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눠지는 것이 마지막 심판기에 대한 역사입니다. 이 심판기의 공의와 구원은, 둘째 부활 때의 심판과 구원이죠.
둘째 부활 때는 이제 그때는 행위 심판이에요. 선악간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받아가지고 생명책과 심판책에 기록된 대로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재판관들은 불의한 재판관이 많아요. 진짜 불의한 재판관이 많아요. 그러므로 둘째 부활에 공의를 행하며 둘째 부활 행위 심판 때에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때는 모든 사람이 이제 행위 심판,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둘째 부활이고. 오늘날 주변의 교회들과 우리 교회가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구별이 안 되고, 우리는 구별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 심판기의 구원은 그때는 영원한 천국을 위한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까? 둘째 부활입니까? 첫째 부활에 악인 부활 있어요, 없어요? 악인 부활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게 둘째 부활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계시록 1장 4절에 첫째 부활은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만 부활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행위심판 때에 그때 구원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구원이다. 예.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공의와 사랑이 시대를 따라 진행되는 것인데 말이죠. 시대적인 공의의 법칙을 순종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공의의 법대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양심시대 언제입니까? 창세기 2장이죠. 양심시대에는 양심을 따라, 언약시대는 언약신앙을 따라 아브라함 때, 율법시대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은혜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을 따라, 하나님시대는 계시록 선지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대심판기엔, 둘째 부활이죠. 대심판기엔 행위를 따라서 공의를 베풀며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의라는 건 정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잘 살아보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악 먹고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죄악 먹으면 죽어야지. 못 살아요.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끊어버려야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복을 열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고 세계 통일 그래도 왕국 건설을 위한 복된 사명자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인정받아서 참으로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 시대의 공의를 향하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완전히 악을 멸망시켜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멸망의 외로 소재해버리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를 주실 주님 앞에 우리는 이 시대의 공의 또 영육 구원, 바로 복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사명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